민수기 29장 12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염수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하셨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갈보리의 역사가 제일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담 안에 있던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복음서의 신약의 기록에는 간단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또 수천 년 동안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7절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절기인데 그걸 1년 동안 시작해서 1월 10일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1년 동안 그 7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는 6월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어린 양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다음 모든 절기들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또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날아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회복하느냐,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되느냐, 그리고 재림 하시는가. 역사적으로는 그 2000년 역사를 7절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 우리 또 영적으로는 2000년 교회 역사를 말씀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 세워졌는가,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은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또 7월 15일 날 7일 동안 8일째 이제 대회를 여는데, 요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시우적으로
농사를 다 끝내고 추수를 끝나고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들인 후에 여는 잔치예요. 이걸 수장절이라, 모아서 저장한다, 곡식을. 자,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신앙생활에 이걸 조금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조금 더듬어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민수기 28장 16절에 보면 첫 번째 절기가 거기 16절,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 유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여기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처음 익은 열매하고 포함된 오순절, 77절을,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레위기 23장의 초실절,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 이건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첫 열매가 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뭐예요? 우리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열매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때부터 77절, 일주일, 이게 왜 77이 49일째, 그 다음 날이 50일째 오순절이에요. 이걸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주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냥 아무 날이나 선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벌써 예정돼 있었어요. 그날 임하실 걸.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2000년 동안 이 성령이 이제 그 제일 길죠.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자, 그리고 2000년 이제 마지막, 지금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죠. 말세지 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9장 1절에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구약시대 나팔 불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또 그날 어떤 절기를, 잔치를 벌일 때 나팔을 불었어요. 여기 나팔절은 뭐냐 하면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때가 거진 차올 때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될 것을, 국가가 회복될 것을. 이건 이미 일어났죠. 1948년 5월 2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29장 7절 보시면은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모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구원받을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죠. 복음, 예수 하나님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통과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영접했다가 아니로구나. 그 몇 년 동안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스가랴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10절, 구약 132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10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모여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기 스가랴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예수님 재림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스라엘 민족,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았잖아요.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다 놓아주자 그러는데 아니라 못 박아주고 있어서 빌라도가 대야의 물을 갖다 씻으면서 이 죄 너희 당하라.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그 피를 돌리소서. 2000년 동안 유대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전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2000년 후에 이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그때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가 이게 와요. 그날에 21절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전 민족적인 회개운동이니까요. 목이 또 올짝이 하다들이 모여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12족속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며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이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전 민족이 전부 다 회개한다.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이 그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야,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 구원 받았다고 이게 지혜로운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방인 때가 다 되면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이방인의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서 끝나고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옮겨가요. 그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다 이방인의 때가 닫힐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 민족이 구원받고 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울 사도처럼 영접하고, 그날에 여기 13장 1절, 스가랴 13장 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전 민족이. 그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짜투리 시간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예? 이삭 줍는 기간. 주여, 걔들도 자네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12바구니 남은 광주리, 7 광주리 남은 7 교회 시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은혜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피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놓는 시대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즉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으로 고생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얻어 터져요. 육신적으로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혀 율법 없이 은혜로 예수 귀만 빌려주면 돼. 그 귀 듣고 듣다 보면은 성령으로 깨달아져. 믿음이 생겨요. 믿어져.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좋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더 좋았어요? 이방인 이 시대가 더 좋아요? 은혜가 더 좋죠. 양작물도 공짜면 먹으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는 감춰져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란 게 뭔지를 계시된 거예요. 은혜 시대가. 그래서 그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전 민족이 회개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주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전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완성되면은 주님 재림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지금 역사가 급박하게 여러 가지 주님께서 지금 준비를, 코로나도 보내가지고 한번 전 세계를 한번 휙 흔들어 보고,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한번 전쟁 일으켜서 지금 뉴스 엊그제 보니까 러시아 푸틴이 이제 우리 영토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하겠다. 핵무기 단추 누를 수 있다고 말해요. 미국처럼 선제 공격도 하겠다. 핵무기 공격하겠다. 언제 누를지 모르죠. 그 누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배후엔 유대인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성경에 보면 중동에 시작돼요. 거기가 뇌관이에요. 터지면 러시아, 중국, 전 세계 유럽이 그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3차 대전이 앞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건 뭐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역사 하나님 섭리대로 갈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그 주님의 오심을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든지 내일 오든지 그 상관없어요. 준비. 교회는 신부로서, 어린 양 신부로서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그 준비되는 그 역사,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 오늘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출현하는, 지금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교회 내적으로 나라가, 왕국이 지금 임해 있어요. 천국을 맛보잖아요. 내 영혼이 주의 얼굴을 뵌 후에 장막이나 궁궐이나 천국 생활한다.
근데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 파루시아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땅에 완전히 저 그리스도 정부를 소멸하고 심판하고 주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인데, 오늘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왕국은 어디 있느냐? 오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바로 교회 안에,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그 교부였던 어거스틴 같은 분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하나님의 천국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 뭐예요? 성전이 돼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이 형상이 내 영에서 혼으로 마음, 정신, 내 사상, 내 삶을 주장하는 점점 회복될 때 왕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국 생활해요. 천국 생활 하잖아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야, 주님 영원한 속죄의 노래,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가 감사와 찬송, 기쁨이 충만한 이게 오늘 여러분의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에 내 죄의 사함만 6월절로 시작된 이것이 초막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고 온전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막절이 귀중합니다. 오늘 이 초막절 은혜, 이 초막절을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는 사람만이 휴거되고 천년왕국의 왕도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땅에 남아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왕으로.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은혜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 기업을 각자 찾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이 초막절에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민수기 전에 레위기 23장 39절,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구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이 초막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곡식을 추수를 다 이제 마치고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그래서 여기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일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속죄도 은혜로, 내 노력으로, 율법으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돼. 내 노력으로, 율법으로 뭔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 내고 금식하고 그걸로 깨끗해지고 뭔가 은혜를, 성령을 받는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피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죄,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것은 전적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나 결심, 이 여러분과 저의 공로가 아니요 예수님 은혜로 피로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죽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나사로 죽은 나를 살릴 때, 주여, 여기 죽은 지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썩은 냄새가. 돌 치워라 그거. 아유 냄새 나는데 그 왜 돌을 치워라 그러십니까? 믿으면 네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영광을 구원을 받고 내 삶에서 영의 구원뿐 아니에요. 성화의 구원도 몸의 구원도 온전히 전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은혜로 성화되고 은혜로 몸이 부활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1절 이 죄밖에 없잖아. 이건 나오는 거요. 예? 아무것도 거기 보탤 게 없어요. 보태면 부정 타는 거죠. 예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뭘 좀 내가 이런데 아이고 어제 내가 좀 죄를 지었는데 넘어졌는데 잘못했는데 아침에도 아이고 뭐 성질 부렸는데 이런 욕심을 가졌는데 이런 생활을 했는데 전혀 그걸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십자가 밑에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처럼 세리 기도는 응답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식하는 거예요. 전부 대속죄일도 그렇고 모든 절기가 다 기본 조건은 뭐냐?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게 첫 번째 은혜의 첫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7일 동안 그 포도나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 가지들 전부 해가지고서 집 밖에서 나와서 마당에다가 성전 마당의 뜰에 수문학 광장에 그 바깥에다 그 나무 잎으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거기 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40년 동안 어디 거했어요? 초막에 거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저녁에 쳤는데 아침에 떠오르면 또 둘둘 말아가지고 또 하나님도 초막에 성막에 가서 천막에 그리고 계속 40년 동안 그 생활하는데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 거기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아침 새벽에 내리고 반석이 따르는 반석, 신령한 반석, 이 그리스도라. 고린도 10장에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을 마시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해 보내면서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성가들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나를 지금까지 나되게 하시고 우리 내 가족과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이지 여러분과 저가 내 제조로 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과 저를 야 나 와라 그러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해요? 왜 일찍 데려가는지 의미를 어떤 때 모를 때가 있지만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미랄 한 돌 옥수수 한 알갱이 내 힘으로 어떻게 그걸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저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염려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당하면 아유 어떻게 하나 사람인고로 처음에 반응은 그렇죠. 그러나 염려할 것 머리부터 나서 다 세신 주님,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슬픈 일을 만났든지 큰 고통 어떤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나의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십니까? 그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시편 73장에 보니까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이런 어려운 일도 주고 어려운 고통도 주고 깨뜨려 광야 생활, 광야 훈련을 받아 이 육신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고 못 갈 거는 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사 갈 때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사 갈 때 요건 하나만 가져야 되겠다. 보물단지 1호 감춰두고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요. 주머니 없는 수의 한 벌을 요거 딱 낼 거예요. 그 대신 영광으로 후에는 내 이 세상 떠날 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스데반처럼 말이죠.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티끌만큼도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믿음만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 약속 붙잡고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주님 이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혼몬, 내 가족, 내 자녀, 내 앞으로의 삶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날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이 새해는 여러분과 저의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자기 존재가 부인하시는 거니까 안 되죠. 그래서 초막에 40년 동안 거한 걸 광야 생활 40년 아브라함처럼 그 장막 생활, 제단 생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좀 복습하겠습니다. 6월절에 대해 생각할 때 6월절 절기를 어디서 지켰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지켰고 피를 바르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켰습니까? 애굽에서 지켰고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을 지켰고 마지막으로 어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길갈 평야에서 지켰다. 그러니까 이 6월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처음에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은혜의 삶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생활해 왔고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 피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능력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 피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날 애굽에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운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었다,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서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삶의 이 죄에 대해서 참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6월절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우리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이 세 번째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막 낙심이 돼가지고요. 더군다나 예수님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풀이 푹 죽어가지고 디두모, 도마, 뭐 이런 야고보, 이런 요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기 옛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암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밤에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딱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 처음에는요. 변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위장 전술을 하셨는데 하여튼 너희 고기 좀 잡았냐? 아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데 오른편으로 그 오른편으로 던지니까 뭐야? 큰 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물도 못 들 정도로. 그 잡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아유야 저분이 누구인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다. 이 소리치니까 이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우도 벗고 막 끌어당기다가 우동 벗고 옷을 입고서는 뭐예요? 아직도 그 제자들은 뭐예요? 작은 배를 갈아타고 나갔다 그러는데 물이 아직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 보고 너무 반가워서 뭐예요? 물에 빠져 죽든지 뭐 그 상을 풍덩 빠졌어요. 헤엄쳐서 왔겠죠. 여러분 거기서 참 보니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기 뭐 잡은 고기 뭐 153마리 뭐 가득 찬 거 내 물질 명예 권세 뭐내 이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마음. 이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십자가 은혜로 분리돼서 예수님에게만 향하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야 너 그거 좀 버려라.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못 버려요. 야 이게 내 손자 이거 얼마나 귀여운데 이거 어떻게 버려요. 이 재물 이거 내가 어떻게 평생 모은 건데 이거 어떻게 내가 포기해요. 여러분 그거 당장 여기다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한테 이제 그 교수분이 목회자, 교육자의 자격 3개, 3가지를 가르쳐 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제든지 설교시키면은 설교할 준비해라. 즉흥 설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언제든지 너 여기서 지금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교회 어떤 곳에서 참 전도하다가 어디서든지 생활하다가 너 교회에서
떠나. 그럼 뭐예요? 그 다음날 짐 싸가지고, 예?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너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유 주님 한 달만 말밀 주십시오. 좀 잔치하고 좀 어디 저기 좀 놀러 갔다 와서 좀 정도 좀 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날 당장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아침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 목회자가 그래야 된다. 하는데 우와 이 부흥시키고 수천 명. 그 빌립 전도자 그랬죠. 사마리아 성에서 수천 명 막 부흥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자 고치고 막 수천 명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사자가 와서 너 떠나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데 그 길로 가라. 그 이디오피아 네시 국무총리가 지금 예루살렘 예배국 하는 곳입니다. 광야예요 그게. 빌립 전도자 참 저기 귀하게 보는 아무 소리. 왜 그렇습니까? 무엇하러 갑니까? 하나님 설명도 안 해주지만 그 즉시로 일어나서 갔을 때 여기서 뭐예요? 이디오피아 국무총리가 그 수레를 타고 하는 걸 만났어요. 이사야 글을 읽어요. 사지로 어린 양같이 끌려가는데 있는 걸 깨닫느냐?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가만 보니까 선지자 같아요. 좀 올라오세요. 빌립 전도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분이 바로 예수라. 장차 오실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 세례를 받음에 꺼리낌이 내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구주로.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역사에 보면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 유일하게 어느 국가였어요? 이디오피아 국가가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서목사도 내일 어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어디 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생각. 여기 아무것도 두지 말아야 돼요. 언제 짐 싸가지고. 제가 여기 삼성교회 교역자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맨날 그 옆에 사람들이 맨날 뭐 만년 뭐 부목사냐. 그래? 처음엔 나도 좀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고 정 목사님 혼자만 저기 당회장하고 지금 뭐 당회장시켜 꼭 시켜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젠 오래전에 저는 부목사라고 하든지 뭐 집사라고 하든지 형제라고 하든지 저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제가 여기 하나 목적 꿈은 뭐냐? 이 나선교회 삼성교회 하나가 돼서 이 한 선교체 하와이 교회, 뭐 호주 교회, 뭐 광주교회, 아틀란타 교회 하나가 돼서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선교 이 역사를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님 되신 서선덕 장로님이 발이 넓으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 잘 알아요. 저를 보고 몇 번이나 서목사 이 맨날 조그만 데서 이러지 말고 저기 수천 명 서울에도 그러고 여기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목사님 오라고 그래. 나 하는데 그쪽으로 가서 좀 큰 물에서 좀 놀아라. 맨날 그랬어요. 나만 만나면은 그래서 괴로웠는데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설명 이해를 그때는 잘 못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큰 은혜 받으셨지만은 이게 개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선교 목적인데 하나님 목적은 이걸 하는 선교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 국내외에 곳곳에 이거 전하는 게 목적이 큰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 대형 교회 큰 교인들 다 부셔버렸잖아요. 교회 큰 건물 가지면 뭐예요? 쓸 수가 없는 걸 모일 수가 없는 걸 아무면 10만 명, 20만 명 모이면 뭐예요? 모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우리가 삼성교회는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좀 얘기했지만은 이 새해에는 곳곳에 요즘 한국 가정교회 열풍이 불고 있는데 기도처처럼 가정교회, 가정마다 지금 우리 그 삼성 교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저 강원도 횡성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고 이사가서 지금 논산에도 얼마 전에 갔다 오고 이제 방신방 천안에도 있지, 괴산에도 있지, 부산에도 있지. 그 있는 인천에 먼 곳에서 나오는데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울 생각입니다. 저기 교회 기도처를 만들고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같이 예배 보고 그 가정에서 뭐 건물이 꼭 있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건물도 주시겠지만은 그 모이다가 여러 사람들 모이면 주님이 장소도 마련해 주시면 좋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적은 제가 여러분 부목사로 있으면서요 지금까지 한 40여 년 삼성교회에서 제 목사실 방을 한 번도 가진 적 없어요. 지금도 내 방은 없어요. 정 목사님 당회장님 오시면 난 저 재정부실에 가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모시고 갑니다. 저 빨간 벽 돌 때 그 당회장실하고 뭐야 밖에 전도사실 겨울에 바람 휘잉 불어오는 거 거기서도 교역자 되고 나서 내가 그 당회장실 정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 앉아 있고 그 소파에 그냥 앉아서 교역자 생활했습니다. 지금 방이 많죠. 막 많아가지고 지금 뭐 이거 어디 저때 빨간 벽 돌 때는 그 중고생들이 그냥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으니까 방이 없어가지고 정 목사님 나오시는데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데모했다고 그래요. 우리 그 방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지금 곳곳에 있죠. 이 교역자들도 뭐 그냥 또 방이 또 이제 많은 선교하려면 전도하려면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관마다 우리보다 한 반에 반도 안 되는 교회도 10명 넘는 사역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분야마다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그거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선교에 투자하는 겁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이거 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러고 갔는지.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예요? 이게 40년 동안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은혜로 초막 이 나그네 생활이다. 여기는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건 뭐냐? 이 초막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아까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추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이 와서 점심 여기서 왔습니다. 난 이미 먹을 걸 먹었다. 누가 먹을 걸 사다 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쳐다봐라. 그때는 아직 추수하기 한 4개월 전이었어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됐다.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꾼 주인에게 좀 기도해라.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수백 명 수가성 여인 간증을 들은 사람이 내 죄를 알리고 날 구원시킨 생수를 이 구원을 준 이분 구주 메시아가 아니냐. 수백 명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몰려오는 걸 보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해는 오늘 우리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우선 내 가까운 가족들, 내 친척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를 못하면 전도인들에게 데려와서 CD를 좀 주서라도
미국의 어떤 그 자매는 그 정목사님 CD를 누가 어떤 전도인이 100번 들어라. 그 구원을 어디가 받습니까? 100번 듣는 동안에 구원 받았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겁니다. 예수를, 성령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좀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걸 들으면 거기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다 어느 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놀라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CD라도 전해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밖으로 나와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 마지막 때야. 그리고 이방인의 때, 이거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시기가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든 징조가 지진이요, 기근 막 일어나고 막 뭘 여기가 저가 뭘 붙잡고, 예? 여기 뭐 있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 그래서 이 물질도 자, 뭐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해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복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건 뭐 목사가 되냐 전도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느냐 안 맡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 여러분 자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예? 하나님의 성도들이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가운데. 자, 그러니까 청지기예요. 근데 이 청지기 직분을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이 세상을 떠날 때 여기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5절에서 7절까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느니라.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천국의 상급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천국의 상급 다 얻기 원하시죠? 다 천년왕국에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이제 왕노를 하시는데 우리 서목사는 어디 있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좀 같이 들어가길 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빚진 자 불러다가 얼마 줬냐? 기름 100마리 줬습니다. 여기 정서를 가지고 50이라 써라. 이게 아직 청지기의 권한이야. 감해주는 거. 그 다음에 너 얼마나 줬냐? 100석, 밀 100석. 여기 80이라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하고 여기 밀은 뭘 말해요?
기름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밀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거듭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를 모신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나의 신으로, 성신으로 되느니라. 지혜 있다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늘 얘기하던 우리 조선시대인가요? 그 최봉성 목사님, 별명 최건동 목사님, 전도하는데 딱 두 마디야. 예수 전당 부르신지요? 딱 그 마디야. 막 노름하고 술 취하고 노알던 사람도 창문 활짝 열고 예수 전당 부르시지요 하면은 뭐야 이게? 근데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야. 우리 죄를 보게. 오늘 성령을 모신 여러분과 제가 전적 주님만 의지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주님이 전하시도록 여러분과의 삶을 맡기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밀백석, 죄사함과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선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어떤 겉의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병이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있는 처소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재능, 내게 주신 어떤 그런 은사, 어떤 그런 어떤 명예, 지식,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물질, 그걸 가지고 주님의 사업에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쓸지 못할 날이 곧 와요. 다 그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없어질 때에 주님 재림할 때 영원한 처소로 천국에서 그 우리 상급이 돼서 면류관이 돼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어떤 상태에 어떤 것을 맡기든지 거기에서 주님을 붙잡고 충성하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목숨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재물, 재능, 이 모든 것들 이건 여러분 내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남의 것입니다. 여기 충성할 때 주님이 천년왕국 재림하실 때 10곡을 찾아라. 또 장사했냐?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5곡을 찾아라. 상급 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기간이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좀 생각할 수 있는 내 뒤돌아보고 지금까지 뭘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여러분 참 보니까요. 어떻게 제가 이 한국에 온 지도 미국에서 온 지도 내년 되면 20년째예요. 뭐 건축한다고 막 그냥 여기 그 건축위원들 우리 참 수고하신 분들 많은데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는 휘딱 지나가 버렸어요. 가만히 연수를 생각해 보니까 내년 되면은 뭐예요? 한국 나이로 69세예요. 1년만 있으면 70? 일반 교회들은 교단들은 70세 되면 은퇴돼요. 이거 은퇴할 날이 몇 년 안 남았네.
다행히 6월 달에 만으로 한다 그러니까 2년 남았네. 2년 남았구나. 어떻든지 2년 남았든지 몇 년, 저는 사실은 정 목사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사가 없습니다. 목회 은사. 교회 일은 그만두고 뭐 어디든지 교회 일은 선교회 좀 돌아다니면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좀 영혼들에게 한두 명이라도 좀 구원받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제가 소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여튼 가만히 이게 몇 년 안 남았네 가만 보니까요.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자꾸 집사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곁에 있는 사람이 집사람밖에 없잖아요. 야, 우리 온 지 몇 년 됐지? 올 때 내가 몇 살이야? 그때 40대였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제 70. 몇 년 안 남았구나.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빼고 젊은 여러분 각자가 우리 정호사님 놀래 18번이 50년 후에는 남을 사람 손 들어보라. 지금 한 명 있네. 없잖아요, 우리 나머지는. 다 가야죠. 근데 뭘 여기 내가 가졌다 할 게 뭐가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어떤 분들은 뭘 맡겼다고 좀 안 맡겨달라고 연말만 되면, 또 어떤 분들은 안 맡겨줬다고 또 왜 나는 빼놓냐고. 여기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에 뽑히든지 앞이든지 이런 상관없이 주님 한 분 앞에 충성된 주님이 맡기시는 여러분 각자의 주님 그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온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청지기 사명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선교하는 분들은 이걸 서진운동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어디 쪽으로? 서쪽으로, 사마리아로, 마케도니아 서쪽으로, 유럽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이게 돌아가지고 또 서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캐나다로,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이렇게 일본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바톤을 받아서 우리 한국의 모든 참 주님의 일꾼들이 기도원처럼 복음의 횃불을 들고 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전진하셔야 될 겁니다. 선교 국가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오늘 삼성교회가 그 앞장서는 기도원 300용사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이 놀라운 선교 운동에 어디든지 섬으로 보내든지 어디 농어촌에 우리 정무사님 요즘 도서 섬지방 이 전국 곳곳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아프리카를 보내든지 캐나다를 보내든지 뉴욕으로 가라면 뉴욕으로 가고 아틀란타로 가라면 가고 부산으로 가라면 가고 여러분과 제가 그 온누리 교회 말이죠. 거기는 그 하영조 목사님 제가 글을 보니까 자기 일평생의 꿈은 선교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 러브 소나타, 일본 소나타, 일본에 선교하다 돌아가셨죠. 거기 보면 평신도인데 어떤 자매인데 그 하나님 은혜 받고 자기 은사 가지고 자기 좋은 직장 포기하고 경상도의 어느 시골에 가서 거기 몇 명 영혼 모이는데 그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 데 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가까운데 내 가정에 어느 곳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든지 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북한도 주님이 통일시켜 주면 북한에도 여러분과 제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우리 삼성교회가 새해는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 참 초막절이 어떤 것인가를 40년 동안 초막 장막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삼성교회 귀한 성도들 또 가정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참 고통과 질병 있었지만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얼마 안 남은 시간, 정력,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역사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귀한 삼성교회 재단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가정들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주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마지막 때에 다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왕으로 이 땅에 신부로 같이 강림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